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서 인간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하나님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인간에 대하여라는 말씀으로 오늘 주님의 말씀을, 귀한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불신자건 신자건 뭐 어떤 사람이건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사람은 어디로 가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질문,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나는 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불신자와 신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죠. 불신자들은 진화를 통해서 저절로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왜 사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머니 아버지의 그 계획에 의해서 또는 엄마 아빠의 실수로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 태어나면서부터 있었던 그런 목적들은 우리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죽으면 끝이 나죠. 우리의 모든 것들은 이제 죽으면 끝나는 것으로 보통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대로 그 말씀을 믿는 신자들은 이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믿는 우리 신자들은 이러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지금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 나는 그냥 우연히 생겨서 어쩌다 보니까 생겨서 살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아셨다는 그 말씀,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는 그러한 계획, 목적들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인생은 짧습니다. 짧고 죽은 이후에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학자들은 과학으로 이거를 풀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예전부터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답을 구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불신자건 신자건 지금 어떤 인간의 어떤 모습과 비슷하게 가장 유사한 것들을 만들어서 해답을 거기서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노력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도 이제 공상과학 만화 보면 인조인간들이 나왔었거든요. 인조인간들이 나오면 거기서도 항상 불문율이 있습니다. 인조인간들이 사람과 똑같이 해도 사람의 어떤 감정과 이런 것들은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들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게 점점 더 구체화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뭐 만화라든가 SF에서만 나왔는데 이제는 뭐 인공지능도 나오고, 그리고 로봇가 수술을 하는 세상도 되어가고, 뭐 4차 산업혁명 이야기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세상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예전에 우리가 막연하게 상상했던 것들이 구체화되는 것을 보면서 야, 많이 발전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잠시 뭐 다른 이야기를 좀 하자면 요즘 인터넷에 떠도는 뭐 동영상 클립이 있는데요. 아마 이제 외국 드라마 중에 어떤 인조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드라마가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제 인공지능으로 거의 사람과 똑같은 그런 인조인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는 일들은 사람이 안 하려는 그 단순 직종의 일들을 그들이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그런 것들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집안 가사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재활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근육을 풀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한다거나 청소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그 보통 이제 안 하려고 하는 단순 직종들을 그 인조인간들이 이제 하게 됩니다. 똑같이 사람처럼 생겨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생기는 이제 문제들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가정이 있는데 남편하고 이제 아내가 바빠요. 둘 다 일을 하니까 집안이 이제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조인간을 들여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해나갑니다. 그거를 완벽하게 해나가는데 한치의 실수도 없이. 그 가족들이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는데 아내는 자신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외에 남편과 아이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엄마가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려고 하는데, 왜 보통 외국에서는 자기 전에 책을 읽어주잖아요. 책을 읽어주려고 하는데 그때 아이가 그럽니다. 나는 그 인조인간이 읽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원래 책은 엄마가 읽어주는 거다 그랬더니 이 애가 하는 말이, 그 엄마는 빨리 자라고 재촉하지만 이 인조인간은 끝까지 읽어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 때까지. 예. 상상이 가십니까? 예. 그러고 이제 어떤 그 하반신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재활을 받는 그런 사람인데, 남편이 못 해주는 거를 그 남자 인조인간이 굉장히 완벽하게 그런 것들을 해주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이제 어려움이 겪어지고, 이 가사 일을 하지만 굉장한 어떤 지식의 축적이 있잖아요. 그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잘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집에 애가 성적이 떨어집니다. 그 성적이 떨어져서 너 왜 공부를 안 하냐 했더니 나는 공부해서 뭐 하냐는 거죠. 공부를 해도 얘네들보다 잘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이면 수술, 계산이면 계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이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조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그 인조인간의 모습을 따라합니다. 얼굴 표정 안 변하고 걸어가는 것도 좀 약간 그런 식으로 걸어가고 해요.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면 감정 표현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애가 이제 슬픔이라든가 미움이나 감정 표현을 할 필요 없이 그냥 딱 자기 할 얘기만 하고 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것들을 보면서 야, 진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과학기술로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될수록 이제는 직업 양극화가 심해져서 0.0001%의 사람들이 나머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세상들이 이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직업들이 이제 많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심리 상담사도 나와요. 심리학도 안 할 것 같지만 모든 사람 데이터를 다 총망라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와 유사한 케이스들을 이 인조인간이 배웁니다. 머신러닝이라고 하죠. 이걸 해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주는 거예요. 이러한 사례가 세계적으로 몇 프로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에 대해서 목적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고민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어떤 목적 의식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세상으로 살게 됩니다. 바라기는 그러기 전에 빨리 예수님이 오시기를 저희는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때에 정말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그런 인간의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간은요, 창조물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창조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창조한 거하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거하고 보면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창조한 거는 현미경을 들여서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자세히 보면 볼수록 허술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엔 굉장히 완벽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은요,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볼수록 더 정교해요. 그런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가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우리가
창조자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창조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고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이전의 과정들을 하나도 본 사람이 없어요. 5일 동안에 창조한 그 내용들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과학의 법칙도 언제부터 생겼냐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창조와 이 모든 순서에서 지금의 우리 세상에 나와 있는 과학의 법칙과 맞지 않는 것들, 그것을 뛰어넘는 것들이 그 이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있는 과학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때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또 그들의 마음에 세상을 정하여 두셨으므로 아무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 없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이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세상을 봅니다. 이 만들어진 세상을 봐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끝까지 알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은요, 지금 있는 세상을 보고 그 원리를 찾아서 거꾸로 가는 겁니다. 이게 있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라고 거꾸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 과정이 지금 있는 이 법칙 가지고 갔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있는 과학의 법칙 가지고 거꾸로 갔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예측만 할 뿐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욥한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욥기 38장 4절에 보시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게 명철이 있거든 밝히 고하라. 우리는요,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담조차도 모든 것들이 다 생긴 이후에 아담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와 진화는요, 모두 다 둘 다 믿음입니다. 어느 거 하나가 과학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 그런데 다만 과학의 방법으로도 어떤 것이 더 타당하냐, 어떤 것들이 우리가 어떤 과학적인 접근 방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더라도 어떤 것이 타당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슈를 하고 논쟁을 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어디에서 왔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우리가 넘어가려고 합니다. 과학이 발전했다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창조물의 한계를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의도는 분명히 누구의 의도일까요? 마귀의 의도입니다. 처음에 언급한 이 세 가지 질문에서 하나님을 없애려고 하는, 우리가 어디로부터 하는가에서 하나님을 없애고요, 우리가 왜 사는가에서 하나님을 없애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에서 하나님을 없애는 이러한 작업들을 문화와 여러 철학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 인간은 어떠한 존재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에 대하여 할 때도 알아봤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이라고 했을까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 계시고 이 세 분이
그 뚜렷한 인격체로 존재하시고 그 분들이 다 한 하나님이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상과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든다고 합니다. 형상은요, 영어로는 이미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이미지를 얘기할 때 눈, 코, 입의 모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적인 어떤 인격과 말과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의 이미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모양도 라이크니스입니다. 어떠한 비슷한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형상과 모양이요, 육신적인 어떤 겉 모양이 아니라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을 창조하셨는데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에는 남성도 여성이 있으니까 이중적인 어떤 성의 것이 있느냐, 또 하나님의 아버지가 있으면 하나님도 어머니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일들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형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은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 얼굴이 바뀌었습니까? 사각턱이 홀쭉해졌나요? 작았던 눈이 커졌나요? 코가, 매부리 코가 뾰족하게 섰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생명을 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 그분의 형상에 따라 지식으로 새로워진 자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시면 이거를 또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제가 그 뒤에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잘못 읽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시면 우리를 따라 영광의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과 베드로서 1장 3절에서 보시면 우리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분이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입니다. 형상에 따라서 지식에서 새로워졌는데 이 세 사람한테 무엇을 주셨느냐?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어떤 실제적인 형상은 하나님은 성경에서 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하나님도 사람의 모양이고 그리스도도 사람의 모양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형상은 이미지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시면 이것에 대해서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동일한 인격체이십니다. 동일한 성품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우리 몸이 이 종의 형체로 오셨지만, 우리 몸으로 종의 형체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완벽한 성품을 가진 인격체시다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일부를 잃었다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는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도덕적인 성품과 양심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라는 생각은 불신자들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없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성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성품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앞에 전반부에 그 도덕적인 성품과 양심을 우리가 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부분, 우리가 하나님 죄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서 이르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게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것들이 단절이 되었습니다. 죄를 통해서. 성경에서 보면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장 26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5장 1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를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되,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되,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니라 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5장 3절에 보시면 아담이 130년을 살며 누구의 모양대로요? 자기의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자, 지금 이게 1장 26절에 누구의 모양과 형상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었는데, 아담 이후에는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를 잃어버린 상태로, 그 상태로 이제는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도 삼중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특별히 이제 영과 혼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성품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잃어버린 영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죄를 통해서 잃어버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몸은 세상을 의식하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혼은 자기를 의식합니다. 나에 대한 것들, 생각과 양심과 판단과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을 한다면, 영은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든가 소망,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데 필요한 어떤 그런 기관이 바로 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죄를 통해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보통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불신자들은 영혼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영과 혼을 나눠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시면,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모두 다 구원받아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보존되는 그러한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쪼개기가 쉽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신다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이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몸이요 분리가 되는 순간 우리는 죽잖아요. 죽는데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하나로 있는 이것이 이 사람의 삼중적인 어떤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어떠한 존재로 태어나게 될까요? 영은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아담의 형상을 통해서 아담의 모양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주셔서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존재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다시 태어난다, 영이 죽은 상태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니고데모도 잘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물어볼 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에서 난다는 것은 무엇이냐? 3장 6절에서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다. 결국 물에서 난 것은 육체가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영이 다시 살아야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세 번째로 인간은 목적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목적이 있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시편 8편 4절에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으시오니까 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시면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받기 위해서 기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섯째 날에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매우 좋았더라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는 임무가 있는 존재입니다. 목적도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존재가 목적입니다. 우리 존재의 목적이고 그동안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임무가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첫째 이 우리에게 있는 임무는 세상과 동물을 지배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리더를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2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산하고 번성해서 땅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다산입니다. 그리고 땅을 채우고 땅을 정복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동일하게 28절에서 물고기와 날짐승과 땅 위의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라고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지배하라는 것을 아무렇게나 잡아먹고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우리한테는 과일과 이 식물이 우리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스리는 건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지배하는 것인데, 일예가 무엇이냐 하면 창세기 2장 20절에 보시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주고 그것을 불러주며 그것들을 리드하고 하는 어떤 리더의 역할을 하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야 합니다. 로봇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흔히들 우리 질문들 많이 하시죠. 어떤 질문들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시고 선악과를 왜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그걸 먹고 하게 했느냐라는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은 성경에 없지만 우리가 이 창조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 이러한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리더로서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것에 똑같이 주신 게 아니라 차별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 면에서는 천사보다 조금 더 낮게 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그 너희들이 범하고 넘어가지 말아야 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선이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똑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지배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걸 통해서 기쁨을 얻고 이러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지배하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선악과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 선을 넘어가려고 인류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7절에서도 보시면 주께서 그들을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 위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를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 위에 세우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였으니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의 아래에 두어 복종하게 하셨은즉 그의 아래에 두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의 아래에 놓인 것을 보지 못한다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창조자가 아니라 창조물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기쁘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의무는 다스리고 지배하라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리더로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필수적으로 자유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을 하고 해야지. 제일 여기 이제 장교분들도 있고 하지만 저도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지시할 때 제일 답답할 때가 뭔지 아세요? 제가 시키는 것만 할 때가 제일 답답합니다. 안 그러신가요? 일일이 다 얘기를 해줘야 될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많이들 하는 얘기 있죠. 하나를 이야기하면 몇 가지를 알으라고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세상을 지배할 수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내 책임이요,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내 책임입니다.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우리의 의무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상만 리드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가정을 리드하라고 합니다. 둘째로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라고 특별히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이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자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남자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man하고 woman이죠. woman. 예, 그래서 WO가 그 뭐뭐로부터라는 그 어원이 있습니다. 영어로도 그 여자의 어떤 어원 자체가 이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성경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야 됩니다. 리더는 여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는 게 아니라 남자가 리더로서 이 리더는 반드시 어느 순간에 가정을 이룰 때 결정권과 육체적으로도 그렇지만 결정권의 모든 것에 있어서 자신이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임무가 있어요. 세상을 지배해야 되고 그리고 가정을 리드하라는 그러한 성경의 어떤 명령을 임무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영원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원으로 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뭘 좋아하냐면 영원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영원하다고 할 때 우리는 안도를 하게 됩니다. 언제까지만 한다라는 것, 조건을 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할 때, 영원한이라는 단어가 있는 구절이 보통 한 성경에서 470여 구절 정도 됩니다.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할 때 영원이라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넘어서 우리는 영원으로 가는 존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창조가 됐고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을 기쁘게 하려고 지내는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존재였는데 우리가 이 존재인데 이 운명이요. 어느 순간인가 바뀌게 됩니다. 왜 바뀌게 됐습니까? 자유의지를 통해서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창조했을 때 우리가 죽을 거라고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의 그 한계가 정해지게 됩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만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영원히 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성경에서 무엇이 들어왔다고 합니까? 사망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죽습니다. 저도 죽고 우리 아이들도 안타깝지만 자라가고 어른이 되고 늙어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죽게 되는 이유는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죄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오는 그 죄를 통해서 우리의 몸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이 약속되어 있는, 예정되어 있는 그런 몸으로 태어났다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운명이 바뀌고 영이 죽어서 기능을 못하는 상태가 되면서 평안이 없어지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됩니다. 평안이 없고 공허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채우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뭔가 다른 것들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하나님은 생명수의 샘입니다. 이 생수의 샘을 버렸고 또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를 팠느니라 라고 합니다. 물을 저장고는 터지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채워도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고집을 세워서 저장고를 팠는데 이게 터져 있습니다. 물을 채워도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공허함밖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이 되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는지, 우리의 운명이 바뀐 우리는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될까요? 영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다고 그러셨거든요. 우리도 영원히 가게 되는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지만 죄로 인해서 바뀐 우리의 운명이 어디로 가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으로 가게 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을 한다고 합니다. 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백을 하고요.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하게 되냐면 회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회개 보고를 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유의지에 따라서 신자와 불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심판을 받고 영혼을 보내는 장소가 달라지게 됩니다. 불신자는 죽고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들도 죽은 후에 부활을 하게 됩니다. 부활을 하게 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둘째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이 둘째 사망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불호수에서 지내는 것, 고통 속에서 지내는 것,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죽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잠을 자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신자건 불신자건 다시 일어납니다. 그 일어나서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되는가, 영혼을 어디로 가게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둘째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맨 처음에 우리가 했던 질문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왔습니다. 왜 여기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죽음으로 가는데 영원의 장소로 가게 됩니다. 영원의 장소로 가기 위해서 심판석에 들르게 됩니다. 회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 인간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왜 사는지를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렇지만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영원한 장소로 가게 되는데 그 영원한 장소를 불신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신자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은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지만, 아담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지만 우리에게 길을 주셨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 길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이 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갈 수 있는, 그 영원히 함께하는 그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다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운명은 바뀌었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길을 기억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